123편 순례자의 노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움을 바라며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처럼, 마님의 시중을 듣는 하녀처럼 우리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숨죽여 기다립니다. 주님의 자비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랜 세월을 우리가 배부른 자들에게 죽도록 걷어차이고 잔인한 자들의 악독한 발길질을 견뎠습니다. 일, 2절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15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공통 제목이 나와 한 단락을 이룹니다. 122편에서는 시인이 예루살렘을 선두로 하여 도성 주민들, 순례자들, 성전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했다면 123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 서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점에서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3편에서 시인과 그와 함께한 청중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은 그들의 눈들을 통해 묘사됩니다. 먼저 시인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문장의 첫마디는 당신께, 주께로 번역됐죠. 당신께로서 시인의 눈이 향하는 대상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이 대상을 향해 그의 두 눈을 들어 올립니다. 눈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시선을 한 곳을 향해 고정하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보기 위한 동작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대상을 신뢰하여 집중하면서 그에게 보호나 도움을 간청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들다, 보통 영혼이 우러러보다로 번역되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들다라는 표현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 86편 4절, 143편 88절 참조하세요. 시인은 이런 물리적인 동작을 실제로 취했을 수도 있고 적어도 묘사를 통해 시인이 그 대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의 두 눈이 고정된 당신의 정체는 하늘에 계신 주이십니다. 이 어구를 직역하면 하늘에 앉으신 분 또는 하늘에 거주하시는 분이죠. 하늘에 앉으신 분의 경우는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도 하나님의 왕좌가 하늘에 있다는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며 시편 9편 5절에서는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미가야나 이사야 선지자 등은 하늘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죠. 열왕기상 22장 19절, 이사야 6장 1절 보세요. 특히 다니엘은 그 왕좌가 불꽃이며 그 바퀴가 불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참조하세요. 사도 요한은 무지개가 둘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 3절이고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심판자 하나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주를 하늘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읽는 경우에는 땅을 거주자로 삼은 인간과 대조적인 면이 부각되어 하나님의 신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주는 하나님의 왕권과 그에 따른 신적 능력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2편 4절에서도 나와 세상의 인간 왕들이 꾸미는 계략을 하늘에서 살펴보시는 우주의 왕을 묘사합니다. 한편 시인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든 모습은 시편
121편에 시인이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 산길을 오르내리며 산들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121편의 시인은 자기를 둘러싼 산들을 둘러보며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반면 123편의 시인은 현재 어디 있는지는 모르나 하늘에 그의 눈을 향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시인의 눈만이 아니라 시인과 함께한 무리의 눈들도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원문에서는 2절의 맨 앞에 보소서란 뜻의 감탄사가 나와 시인이 하나님의 이목을 자기와 자기 무리에게 집중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와 무리의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인은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시인과 함께 하나님께 시선을 둔 무리도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심을 알죠. 그들은 하나님이 단순히 신적 능력을 가진 온 세계의 왕이심만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심을 알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그 기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과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마치 남종이나 여종이 그들의 눈을 각기 주인의 손을 향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기 무리를 종들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비유합니다. 시인이 백성이나 다른 신분으로 자신과 무리를 대변하지 않고 종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에 비해 자신들의 지극히 낮음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 3, 4절에서 설명되듯 멸시를 받고 있는 현재 그들의 비참한 상황 또한 암시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비유는 시인과 무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둔 구체적인 동기가 그의 손을 바랐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이때 손은 도움, 긍휼, 은혜, 호의 등을 뜻하죠. 이는 주인이 종을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듯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고대합니다. 2절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는 원문을 직역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로서 시인과 무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실 때까지 자신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을 것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이 공동체의 단호함, 간절함, 기다림과 인내는 하나님이 왕이자 전능하신 분이며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임을 인식한 데서 비롯됩니다. 3, 4절입니다. 3절에서 시인과 무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두 번 더 반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청합니다. 시인과 무리는 그들이 의지하고 은혜를 간구할 대상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이 능력의 왕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므로 그의 백성과 함께하여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야 예레미야 11장 4절 30장 22절 보세요. 이제 3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 시인과 그의 무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간구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들은 원수들로부터 극심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3, 4절에 멸시가 2번, 조소가 1번, 총 3번 나와 멸시받고 있는 이들의 상황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3절과 4절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는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멸시로 심히 배불렀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음식과 음료로 배를 채워 흡족함을 누려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조롱으로 배가 꽉 차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는 육신적인 배부름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서는 그들의 영혼이 조소와 멸시로 가득 찼다고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독한 복통 속에 있음을 호소합니다. 이때 시인과 그 무리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은 안일한 자들이며 교만한 자들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은 걱정 없이 안락한 삶을 살며 그런 삶이 다 자신들이 이룬 성과라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죠. 이사야 32장 10절이야 아모스 6장 1절, 스가랴 1장 15절 보세요. 이런 자들은 악인의 무리에 속하며 의인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무리입니다. 시인이 독자에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점은 이들의 정체보다는 이런 자들에게 강도 높은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현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이 시편은 이와 같이 시인의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 독자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탄식과 간구가 들어있는 대부분의 시편은 보통 탄식과 간구로 끝나지 않고 감사, 찬양 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전환하여 끝나기 때문이죠. 시편 6편 8절, 28편 6절, 30편 11절, 64편 7절 등등 참조하세요. 이렇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리라고 선언한 점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의 조롱에서 건지실 것을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탄식으로 끝났더라도 당시 공동체나 이 시의 독자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적들의 오만한 시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 사방으로 막힌 형편, 더 선명해진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